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16번째 시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 그동안 우리가 워낙 자주 해왔던 말씀이니까 강의 시간이니까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훨씬 더 가볍게 들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듣기는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참 믿음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들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조금 느끼고 고쳐야 될 부분이 내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정의자 집사님한테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을 끊고 이제 국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주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사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 그러면 각 사람은 자라온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납득할 사고의 범위나 아니면 납득하지 못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험과 사고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주변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시각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도를 말하는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랑 같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와는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런 것을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코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내 생각과 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하고는 사고의 방향이나 아니면 중요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또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코드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해야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정죄하는 것부터 우리는 멈춰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울릴 때요 당연히 자기와 생각이 맞고 또 나와 경험이 비슷하고 이런 또 나이가 또 비슷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면 경험이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코드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다른 그룹일 테니까 판단하며 비판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는 엄청 심한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 참 다행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빼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판단하면서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누군가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전도했다는 건 이 사람의 영생을 보장하는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다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의 사실 은혜를 입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이 바울은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고린도 지역, 왜 안 돌봤냐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 그러고
너무 부자라 그러고 너무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막 세상의 서주가 막 여러 가지 막 섞여 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퇴폐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에 들어갈 용기를 갖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에는 또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 구원받도록 그는 희생하고 또 사역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바울에게요 사소한 실수가 보이거나 부족함들이 보이거나 때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엉뚱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당황시키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의 경종을 따져서 비교하면 복음을 전한 것과 사람이 한 실수들을 이렇게 다 따져보면요 결국 누가 더 무겁게 나가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족함이 보였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의 고마움을 바울에게 전하는 그 고마움을 절대로 잊지 말았어야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는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역시 그 고마움 역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비방하고 비판했느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수준이 매우 낮았었다면 오히려 비판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철학적 수준이 매우 높고 자기 자신이 고급한 지식을 지녔다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보다 나는 더 똑똑하고 나는 더 깊은 수준을 가졌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의 철학으로 바울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복음마저도 왜곡시키는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말의 논리가 정연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성경도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인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지를 보면 돼요. 변론하고 반박하는 일로 그것이 사실이 되었다 거짓이 되었다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역사냐? 성령 하나님이 이게 사도행전에서 진행된 일들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철학으로 논박할 일이 아니라 팩트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팩트가 아닌 걸로 아무리 논리정연해서 사람을 100만 명을 설득하고 나 혼자만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남아서 나 혼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팩트는 한 명에게 있지 100만 명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수가 인정하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 말입니다.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팩트 자체. 사람의 지식으로 오가는 반박은 그저 팩트 앞에 나서면 아무리 설명을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말이 언어로 해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그냥 남들이 막 공격할 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드러나면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죠. 이에 바울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말로 하고 말싸움을 하고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고 또 말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무가치한 일이다. 또 판단할 가치를 나는 느끼지도 못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의 시각으로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딱 잘라 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공격했는데 그들이 그 고마움마저 잃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높음을 인정받으려고 했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팩트를 벗어나서. 이게 첫 번째 얘기였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보이신 길을 가면서 남의 판단에 개의치 않았고 자신도 남을 판단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려는 생각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 예전에 바울이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그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존재하죠. 바울은 뒤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쪽만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했을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때 바울은 그래,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핍박을 했었지.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괴로워했었냐? 아니에요.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미 죽었다. 앞에만 바라보는 거야. 앞에만. 뒤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래쪽에 일이 있고 위쪽에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있고 사람의 시각이 있고 사람의 가치 판단이 있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마저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바울은 아예 시선을 고정하고 절대로 아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뒤편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래쪽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하나님 단 한 분만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보려고 그의 시선을 두었던 쪽은 세상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묵묵하고 또 무거운 무게로 사랑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걸으려고 했던 길은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려고 가던 그 길에서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라 라는 그 사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보이신 길을 가면서 남의 판단에 개의치 않았고 자신도 남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오직 의로우신 분 단 한 분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실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이 해야 될 주님의 몫을 우리가 가로채서 마치 우리가 주님인 척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오시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을 텐데 그 속에 감춰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각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이거예요.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굳이 우리가 판단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판단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필요도 없고 내가 괴로움을 당할 필요도 없고 남을 괴롭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리라고. 온다니까. 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말 싸움이 있습니다. A하고 B라는 사람에게 말싸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말싸움이 뭐냐면 C라는 사람이요, 밥을 먹고 올까 안 먹고 올까, 우리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걔는 게을러서 일어나서 간신히 오기도 바빠.
밥을 안 먹는 게 분명해.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B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이 3시인데 어떻게 점심을 안 먹냐? 이해가 되십니까? 둘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 너는 걔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걔 배고픈 거 얼마나 못 참는 줄 알아?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은요, 야, 잠이 좋아? 먹는 게 좋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는 게 말이 돼? 자, 이렇게 해서 둘이 한참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하면 끝나요? 걔 도착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너무 상식적인 일은요, 기다리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를 우리는요, 그 의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착한 행동을 해도요, 그 마음속에 악이 있을 수 있고요, 나에게 실수를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한 의도로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이 더 괜찮습니까? 아니면 악한 의도를 품고 잘해주는 사람이 괜찮습니까? 뭐가 좋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도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일 때 나한테 손해만 안 끼치면 돼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걔는 악한 의도를 품고 너를 해코지하려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유, 하나님이 날 피해보게 하시겠어? 그런다고. 호건이도 아는 일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또 욕한다고요. 너는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랬지.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옳고는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때가 되면 그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기다리면 끝나는 일이니까. 또 흔들릴 아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내 몫이 아니니까요. 기다리면 되고 내 몫이 아니니까 그랬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 심판에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 속에 포함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도 억울하거나 하나도 잘못되지 않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한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껍데기로 나타나고 자기의 말의 변명으로 나타나는 그 마지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치 벌거벗고 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도 사람들은 지금처럼 말로 변명하고 나만 옳고 너만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지금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남이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판단하는 건 우리한테 별로 무가치합니다. 전봉순 집사님이요, 엄청 당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김종철 집사님의 찐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남편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김종철이었습니다. 농담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아유, 아픈데 조금 이렇게 대충 하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봉순 집사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없는 자리, 농하는 자리에서도요, 실수나 농으로도 김종철 집사님은 절대로 전봉 집사님의 해로 없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혹시 내 감정과 내가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다가가고 있지 않을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곳에 매여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엄마가 언제까지 나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지긋합니다 아주. 물론 저보다 2살이나 많으신 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사람의 정서와 마음이 원래 사람들은 착하지 않은 습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이용하는 습관이 어린아이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더 전문적인 유아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의 생각이나 행동의 패턴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그때 좀 더 배워보시면 됩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까운 예로 대부분 부모는요 자식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요 좋은 일 한 가지만 하면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아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혹시나 말하는데 안 들으면 이 세상을 얘는 도대체 희망이 없어서 제대로 어른으로 크지도 못할 애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절망적인 경우를 부모는 쉽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단단한 입장에서 부모가 그렇게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더 희망적인 쪽으로 두려고 노력합니다. 기대죠.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의 그런 시각 때문에 더 희망적인 어른으로 자라갈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부자유를 느끼고 압박을 받으며 더 많이 경계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아이로 자라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다가 맞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첫 번째 조건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죠. 자식 교육할 때 필요한 거,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더 고급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자식에게 더 많은 고급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못한, 그 다음에 더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더 고급한 영양 상태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통계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대표적인 예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이상으로 가면서 이전보다 경제적으로는 너무 많이 부유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는 꼴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률은요 가장 높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더 낮은 경제 환경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보다 못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살고 짜장면 한 그릇만 사달라고 얘기하면 저금 탈 때를 기다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기다려요. 생일날, 짜장면 생일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물어볼까요? 김종주 선생님, 짜장면 생일날 때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안 먹고 싶었어요? 몰랐대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대잖아요. 김경수 선생님은요?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은 몇 살에 알았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알았대잖아요. 그럼 생일날 짜장면 사달라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안 사준다고요.
아이스크림은요? 소풍 때 먹는 거예요, 운동회하고. 그 외에 언제 먹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게 있다고요. 실제로. 그러면 부모님이 검소했던 조민근 집사는요? 못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말라가지고 쫄쫄 말라서 얼굴이 반쪽이 됐네, 늘. 배만 나온 거예요. 얼굴은 반쪽인 거예요. 원래 얼굴 크기가 2배였다고. 여러분, 이렇게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살았고, 근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해솔이하고 지솔이 이제 평강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니까 10분 안에 아이스크림을 먹게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풍부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그럼 쟤네들이 더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산을 뛰어다니면서 다슬기를 잡아먹고 개구리, 겨울에 개구리 얼음 깨가지고 개구리를 먹는 우리 김경수 사님이 더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그런데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고요. 못 먹고 못 빼고 못 살았고 훨씬 더 힘든 고된 노동과 질 낮은 인권을 가진 70년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맛있는 게 없어요. 맛있는 게 세상에. 자녀를 사랑한다면 요즘같이 극성스럽게 사랑하는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럼 자식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자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불행하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관심을 벗어나려고 길을 씁니다. 그것이 사랑이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신들을 오히려 방탕한 곳으로, 무법한 곳으로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디 클럽 가서 놀 생각하고 술 먹고 어울리고 딴 데 어디 가가지고 방탕한 짓을 하는 거, 그런 것만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 김경수 집사님 부모님이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분이나 김경수 집사님 얼굴을 봐줬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과 교육, 생각, 신앙까지도 잘못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줄 알 때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자아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더 나은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존감도 버리는 결과만, 불쌍한 결과만 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는 방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신을 몰아세워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겸손은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괜찮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격적으로도 높아 보이고요,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잘난 척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하고 그 두 사람이 있으면 누구 옆에 있고 싶습니까? 겸손한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잘난 척 하십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끊어내려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여러분, 그런데요, 자책하는 것, 이것이 내가 겸손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면 그 자책하는 걸 보면서도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주변 환경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고 아름답고 좋아 보여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자책하는 것은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고 안쓰러운 모습이 들고 도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답답한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 아름답게 보이거나 마음 따뜻한 감동이 느껴지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책은 겸손한 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해서라도 남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어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해해서라도 남에게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책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워하는 나를 보라고 드러내며 오히려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서 나를 자책하고 있으면 너 나 빨리 용서해 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책이 죄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인식,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소망이 없는 자신을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책은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의와 불의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를 들고 저울을 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이것을 자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열매입니다. 자책은 회개하는 방향과 모습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 방향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탄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느냐의 방향에서 회개는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자책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기준 삼고 내가 하나님 되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한 옳고 그름과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 자신을 가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입니다. 이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사람이 울며 자책하는 모습은 마치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거짓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책할 때 내가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회개와 거짓 결단을 남발하는 거짓 신앙인들은 회개 대신 자책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몰아세워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 그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을 여러분의 몸에 쌓는 것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0절에 우리가 미리 본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자책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하며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하는 생각이나 남이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도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을 대충 했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의도는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남의 생각이 잘 보여,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다 알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급하고 오만한 태도 때문에 오해하고 오해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옳겠습니까? 이런 일은 두고두고 오랜 상처로 남아 기억되어서 정신적인 상처도 주고 또 영적으로도 상처를 주어서 이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 때문에 어둠 속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알고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이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은 그냥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형제 또는 부모로부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혼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면서 삼총사에서 나 혼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외롭게 버려진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성 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이가 엄청 좋으니까 둘이 사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싸웠겠죠.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은 그런 것도 아닌데 너 이랬잖아 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니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럼 자주예요? 아니면 진짜 어쩌다 한 번이에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인간하고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막상 되고 나자 나는 내가 이해받으려고 너랑 결혼한 거야. 그러니 나를 좀 이해해줘 라고 말하는 끊임없는 부부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핀잔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워서 바쁘고, 엄마는 이게 잘못했어, 아빠는 이게 잘못했어, 실망이야, 짜증나, 말하지 마 라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부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마음을 열어두는 자식놈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들로 점철된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의 습관과 상처들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앞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날 이해해 주세요, 날 봐주세요, 좀 나를 이라고 계속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메아리예요, 메아리. 이제는 우리 새로운 나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상처와 아픔을 붙잡고 자책한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좀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책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두는 것은 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프죠.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의지하게 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만족과 안정감과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건드릴수록 덧납니다. 그래서 건드리는 걸 이제는 좀 멈춰야겠다 라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건드려버리면요, 회복되고 있는 상처도 또 긁고 만지고 막 자꾸 닦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계속 패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이 아픕니다. 내게 있는 상처가 건드려질 때 나 아프잖아요. 그럼 남도 남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아파요. 남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내가 남을 그렇게 하면 남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다고요. 우리는 내가 힘든 것, 내가 아픈 것을 다른 사람, 다른 성도도 함께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남이 아프다. 이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아프게 말하고 아프게 행동하면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나도 저렇게 아프게 말하고 아프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내 주장만 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자기 주장만 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 좋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성도로서 모름지기 우리 마음의 원의 크기를 넓혀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죄성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만들어진 왜곡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의한 자를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편을 들어야죠. 그리고 불의한 자가 왜 의로우신 하나님을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면 또 그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것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쯤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의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판단하는 자, 무게를 달 수 있는 경중을 따지는 저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재고 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늘 우리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야 하는 회개의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을 망가뜨림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마음 스스로 닫아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의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기준을 삼고 또 가치를 두었고 또 남의 시각이나 남의 말에 의해서 신경을 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죄인으로 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그 모질고 못났던 나는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 삼고 계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